언약을 믿었었던 이 믿음의 조상들 이름이 나오죠. 이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서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도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 이루실 약속 언약만을 우리가 믿고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을 때 동방의 군사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었을 때 약속의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위에서부터 아래 땅까지 해서 쭉 남쪽으로 아래로 훑어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이들이 큰 흠집을 낸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바로 야국 강식이 법칙이고요. 또 힘의 이 균형의 세상 법칙에 어쩔 수 없을 만한 어떤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인데요. 바로 그때 집에서 길르온 자 318명과 연합군들이 합쳐서 이 수만 명의 한 1000명 정도도 안 되는 그 인원 가지고 수만 명의 대군을 쫓아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당시에 그 도시의 그 찬란한 도시 생활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생활을 했죠? 바로 유목민 생활, 베두인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브라함이 믿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난 이 현실로까지 말씀이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관념적이고 정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관념으로만 남지 않았죠. 형태가 변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유목민, 베두인 생활의 삶의 스타일로까지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로 말씀 때문에 이 유목민 나그네 생활을 바뀐 것이고 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라는 것은 두 양극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관념적인 어떤 부분이 있고 이상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 현실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는 환경과 물리적 변화가 바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관념, 정신의 부분과 이 현실의 이 두 부분이 이 두 부분 모두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정신적으로만 믿은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뭐니까 철저히 현실적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의 내용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을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자, 먼저 읽어주십시오. 13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아주 현실적이면서 또한 매우 이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살았던 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무언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가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들었던 소식, 세상에 어떤 아주 군환이 전쟁을 해서 약속의 땅이 흠집이 난 소식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뭔 생각을 했습니까? 이건 세상의 어떤 신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나는 이 신앙의 현실을 이 땅에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나는 거기에 대한 사명자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아브라함은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인생의 방자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심판하러 가리까? 자,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그 작은 군대를 하나님의 그 통치의 주권을 실증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할 수도 없는 기적의 승리를 아브라함이 취한 것입니다. 자, 이 장면 추우신 것 같은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뭡니까? 이 약속의 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 그 부분에서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자, 아주 그 구체적 어떤 신실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바로 혼자만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을 나도 하나님의 방법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스타일로서 나도 행하고 같이 나가는 그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혼자의 구원에만 머무를 수가 없는 하나님 백성의 실제 사명의 한 날개도 펼쳐야 되는, 이 두 날개를 펼쳐야 되는 독수리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로서 세상의 힘과 권세 위에, 오히려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분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죠. 자,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살리기 무언가? 바로 어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기반 위에서,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고요. 이 승리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 저 북쪽에 최근 북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그 근방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17절 하반절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7절 하반절부터.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자, 이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타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족보에 의해서 나왔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들이 나오지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할 정도의 어떤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주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살렘 왕인데요,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인가? 이것도 확실치는 않고요. 또 왕이면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19절. 자, 읽어주십시오. 그가 그에게 축복을 이르되 천지 주시여 주시여 주시는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어떤 족보의 사람인지도, 또 언제부터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는지도,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며칠 전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바로 멜기세덱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내용이요, 바로 멜기세덱이 선포하지요. 천지의 주제이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라고, 뭡니까?
군사와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만 세상이 지금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 위에 역사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들의 백합화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에 떨어지지 않는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신앙이라는 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실제 세상은 힘과 권력, 돈의 논리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권력 위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며칠 전에 경험을 했고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도 이 하나님께서 이런 면모가 있다라는 이러하심을 말로써 다 이렇게 어떤 한 문장으로서 요약을 해서 계시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누가 했습니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낸 바로 계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계시의 내용들이 앞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그 당시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계시를 해주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손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이 천지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의 실제에서 모든 인생들이 할 바가 무엇인가? 자, 멜기세덱이 또 선포를 하는데요. 자, 20절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주시고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이 거둔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더라. 자, 하나님의 모든 결과의 원인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 인생이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또 다른 찬송, 형식이 다른 찬송으로 멜기세덱이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헌물, 11조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그대로 찾아왔던 이 평안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것인가? 바로 정신적인 이 관념적 평안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아브라함은 찬송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내용은 정신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평안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어제와 같은 오늘 이 평범한 오늘 있게 하신 이 환경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위에서 바로 사람들의 심령의 평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여기서는 그러나 또 한 가지 다른 기준을 또 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물질과 환경의 복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주제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바로 세운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지해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늘과 땅을 지지해 주시니 하나님이 그 지지대를 갖다가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 있었죠? 너는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예, 맞습니다. 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이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6절에 다윗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해서 다윗의 그 혈통을 잇는 왕조가 영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사상 다윗 왕조가 멸망한 것이 언제일까요? 기원전 586년도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입니다. 이때 다윗 후손이 있는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자, 이 즈음에 바벨론 왕이 그 나라를 멸망시켰고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 나라에다 잡아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의 신하로 썼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너무 기이한 꿈을 꿔놓고 또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기억도 못하는 꿈을 해몽을 하라 그럽니다. 근데 꿈 내용을 모르니까 해몽 고사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니엘이 복원했던 꿈 내용이 뭡니까?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인 신상을 보았고 또 한 가지는 안 보이는 커다란 손 같은 것이 돌을 떠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갖다가 몇 번을 쳤더니 신상이 쓰러져서 가루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꿈의 내용이 복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이 뭐였죠? 느부갓네살 당신이 왕이 금신상의 머리로 세계를 다스리다가 왕의 뒤를 이어서 더 약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청동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또 나중에는 철처럼 강한 나라가 세상을 다 부서뜨리며 지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철처럼 강한 나라가 온갖 민족과 섞이겠지만 온전히 융화되지 못해서 그 나라도 멸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앞으로 올 그 제국의 그 역사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대로 세상 이 역사의 제국은 어떻게 지금 이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그 말대로 느부갓네살이 이끌었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뒤에 이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에스더가 나오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는 어떤 제국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끄는 제국이 뭡니까? 로마 제국. 자, 이렇게 이런 이 강한 나라들이 역사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제국의 나라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 서양 문명의 발상지는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고 국민들이 지금 쓰레기통을 더 뒤진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해석했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구약 1234면에 있습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여호와 그의 세자를 하나님은 하나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자, 신상의 나라는 멸망하지만 한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역사들이 쓰러졌던 그 증거에서
그럼 영원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출애굽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은 다윗의 왕조는 2600년 전에 망했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더 용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은 더 순종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더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과 백성들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대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서 아주 대망을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영광을 이 땅에 회복할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대망을 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대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그릇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계보 아래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너의 후손을 통한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헛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끊어진 적이 없었고, 약속대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왕국이 바로 신약의 왕국, 지금의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은혜의 시대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 끝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에서 28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에서 28절 먼저 읽어주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고발 안에 둘 때까지 방수 왕으로 다스리니. 자, 여기서 그가라는 건 예수님이시죠. 원수를 발 안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니,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네 발 아래 뒀다 하시니 만물을 안에 둔다 하시니 만물을 네 안에 두시다 주인을 쓰지 아니할 것이 분명하더라. 27절 말씀이 조금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두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수님의 발 아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27절이죠?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한번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들의 발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8절 보십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예수님에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도 그때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세상 끝날입니다.
세상 은혜의 왕국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세상 끝날에는 그 모든 권세를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아래 권세 아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세상 끝날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세상 역사에 계신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 종말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세상 끝날까지 만유를 다스리는 아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천주의 지제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도 있었고요, 또 앞날의 세상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시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의 거시적인 구체성인 것입니다. 이게 거시적인 겁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큰일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 그리고 작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않습니다. 자, 바로 미시의 세계, 작은 거는 일상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이크로코스모스, 바로 미시 세계에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이걸 보고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자역학이 과학이면서도 철학적이고 신비를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인데, 왜 그러냐면 원자 단위의 어떤 작은 세계까지 하나님의 그 신비의 질서를 일부를 알고 이 과학자들은 이 경외감을 표하게 됩니다. 바로 뭡니까? 이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고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유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그 작은 미시세계 안에서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의 더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백성의 자세, 우리의 삶은 어디로까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세대를 못하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세우고 그들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온전한 진실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자, 아브라함이 드린 산 제물은 뭐였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훼손하는 상대가 비록 어떤 막강한 대군의 군사일지라도, 세상 권력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는 이 현실에서 훼손된 것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될 구체적 산 제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전쟁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산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될 것을 지키는 이 신앙인의 철저함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지만 이 세상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소돔왕이 마중을 나와서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21에서 23절 보십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망을 이르되 천지의 주역시오 지옥 기도하는 내가 손을 들어 내 말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랬던 것을 아브라함이 위험을 감수하고 찾았으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맞다라고 하는 소돔의 왕의 이야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달랐고요. 또한 성도인 우리도 일반의 논리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출ገብ을 했던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회복하려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돈도 재물도 지금은 아브라함의 수중에 있지만 바로 세상의 논리는 당연히 이것이 아브라함의 것이지만 신앙인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돈과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브라함 자신의 기쁨이기에 아브라함에게 다른 상급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돈과 재물을 목적으로 나간 사람이라면 당연히 얻은 것을 가져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으로 상급은 이미 넘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가. 정치, 권력, 논리 아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 소리냐.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간다. 이 천재주제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나간 것입니다. 또 이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그 중에 천재주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한오락에라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철저하고 현실적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내 영광, 사람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말씀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여라? 거저주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거저받았는데 은사를 돈 받고 파는 건 사실은 이것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약속의 땅이 훼손한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해놓고도 막상 찾고 나니까 아무런 욕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그런 척 외식을 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이 하나님 말씀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고 이 땅에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먼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땅이라는 물질의 것에 먼저 말씀이 있어서 이 광야 같은 이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었지 말씀이 없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땅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의 땅이었지 말씀이 없는 더 넓은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기에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약속의 땅을 지키려는 데 매우 철저했지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자, 저와 같은 목회자의 일이 보고 성직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한 일환일 뿐입니다.
만일 목회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신의 영광만을 위하고 사람의 배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것이 외적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재료가 목록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일과 인생에도 그 터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터전으로서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터전을 내가 거룩하게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만의 터전을 내가 잘 꾸미고 이 땅의 영광만을 위하는 터전이 된다면 의미가 없어지고요. 오히려 거기는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돈과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터전이 회복됐으니까 됐고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 방향이지만 우리는 온전히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이 우리가 성령을 쫓는 방향인 것을 알고 우리 이 방향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돈과 물질을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만 우리는 여기는 신앙이어야 되는가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24절인데요. 자, 읽어주십니다. 창세기 14장 24절. 오직 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만큼 거룩하게 지금 사용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필요 이상의 것은 실현하게 하느라도 안 갚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복이지만 필요 이상을 원하고 탐할 때, 그 분기점을 넘어갈 때 복으로 주신 돈과 물질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저주의 올무가 됩니다. 탐심이 분기점을 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분기점을 넘을 때 똑같은 물질인데 이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탐심을 삼가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라고 해서 탐심은 물질이 하나님 되어버리는 우상 숭배, 저주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말씀입니까? 제가 시편입니까? 잠언입니까? 하나님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며 제가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마옵소서. 제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잃을까 하옵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필요한 만큼의 물질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던 바로 지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삶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요. 또한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을 늘 유의해야 되는 그 약함이 우리 사람에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키는데 철저했던 것은 그 땅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땅이 중요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논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는 그 모든 것들, 물질과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그 신앙의 논리와 우선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 바로 이 온 세계의 역사와 또 아주 작은 세계까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놀라운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가운데 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일단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0